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아직은 무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아직은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던 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아들을 아직 얻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롯마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원해 보이기만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약속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행해졌던 계약의 방법대로 아브라함과 계약할 것을 천명하십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계약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재물을 반으로 가르고 반으로 가른 재물을 마주대하여 놓은 후 두 계약자가 그 재물 사이를 횃불을 들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든지 그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재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져도 좋다는 의미가 이 계약이 함축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행해지던 계약 방식, 아브라함이 익숙한 계약 방식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서로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로의 인감을 찍고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는 방식을 택하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관행대로 재물을 버려놓고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버려놓은 재물을 노리는 애꿎은 솔개만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게 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연기나는 화로와 그 재물 사이를 지나는 횃불을 목도하게 됩니다. 두 계약자가 재물 사이를 지나던 당시의 관행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작성된 계약서 위에 쓰여있는 두 사람의 이름 옆에 하나님 홀로 자신의 인감을 찍으시고 자신 스스로가 공증까지 마쳐버리신 일방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쪼개진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으로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이를 계획하고 이루어가며 종국에는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 홀로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그 모든 일을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심으로 절대적인 주권자가 자신이심을 또한 증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순종하여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작으로 종국에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를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그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에 싹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그분의 나라로 부르사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그분의 교회가 되게 하사 그분의 영광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창조되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그 영광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안에 새겨두신 그 태초의 영광을 오직 믿음으로 덧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으로 홀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홀로 충분하심에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와 하나님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행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사랑이 격이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통해 역사하사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요,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그분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아닌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서원을 통해 우리 삶의 포기각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고백과 달리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놓고 우리 주님과 끊임없는 소유권 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미 내 것이 아닌 내 삶에 대한 계획 세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그럴듯한 도금을 입힌 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리라는 헛된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왕의 영광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드러납니다. 왕이라 불리우되 그 모든 것을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과 종들이 좌지우지하는 왕에게 왕의 위엄과 영광이 있으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것을 온전히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으로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교만한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용납지 않으며 우리의 대적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기록된 사건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이미 이를 이루시는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행하심과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수를 바로 이어서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과 그 아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배어져 나오게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아는 만큼의 향기가 배어 나오게 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지는 않습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이 마음에 새겨져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이 마음에 새겨져 삶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치열한 영적 투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영혼으로 그 깨달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는 영적인 싸움을 치루어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깨달아 한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인생이 아닌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삶 속에서 배어나오는 향기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고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것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겸손히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아 하는 말씀을 영혼에 새겨 넣는 위대한 영적 작업,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선택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는 별개인 인생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기할 것을 고백하며 서원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인생,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질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갈 권과 능을 갖고 계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기도로 무릎 꿇어 그분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하신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열망을 위해 하나님을 쥐고 흔들고자 하는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겸손한 능력의 검으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